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시집 오면 낮지만 불신자 가정에 이렇게 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면 반대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가 교회에 나오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믿음 생활하는 건 좋지만 남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요? 그래, 생각 잘했다. 그래야 될까요?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좀 안 됐고 좀 힘들어도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야 되죠. 주님은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마땅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왜냐하면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그 관계는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참 대부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한 집안에 종교가 둘 있는 거, 그러면 둘 있으면 가정이 망하니까 나 그 꼴 못 본다. 교회 나가지 마라. 그렇게 어머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주 안에 순종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부모님의 그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문제에 관계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부모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범법 행위를 한다든지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아무리 부모를 할지라도 그 죄 짓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늘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인격이 좋으면 순종하고 인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순종해서는 안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물론 참 중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같이 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 충분한 사랑을 공급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되게 사자 들어간 그 자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위태합니다. 왜냐하면 자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분들 또는 사자 있는 분들은 그 위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들 이렇게 잘 겪어왔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가냐? 그걸 꼴을 못 보거든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어떻게 했나. 물론 나름대로 좀 잘하려고 애는 썼지만 참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가 돼서 그렇게 하면 되냐? 똑같이 그 또래 아이들이 잘못해도 안 해도 그 아이들은 이해해주고 그냥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한 번만 나와도 말이죠. 야,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딸들은 말이죠. 한 번에 빠지면 그렇게 학교 다닐 것 같으면 학교 때려쳐라. 좀 말을 해도 말이죠.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동기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참 반듯하게 자라나야 되는 그 자녀들이 자존감도 낮고 눈치도 많이 보고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약간 나중에 조금 살펴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뭔가 잘하려고 뭐 한다고 이렇게 권위적으로 했지만 그때 자녀들이 마음이 상해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지 안 했는지 판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 우리 부모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 알겠는데. 자, 먼저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1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좋아하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참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부모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보통 우리 짐승들은 뭐 짧게는 몇 개월, 1년, 2년 정도 되면 다 그냥 이 새끼들이 말이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키워내는데 몇 년 걸립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걸리거든요.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끝나나요? 그때부터 시작 아닌가요? 그냥 늘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게 부모 자녀 관계 아닙니까? 좀 늦게 전화 오면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뭔가 참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참 못해준 거 때문에 마음 상해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 나에게 최고로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부모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준 거 많이 있죠. 그 못해준 것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으면 자녀에게가 손해입니다. 참 저희 아버님은 제게 원하는 것은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최고로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뭐 유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은 뭐 기도도 안 했지만 뭐 이렇게 주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제 그 마음속에는 또 제 아버님 살아계실 때 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그 재산, 많은 재산 좀 지켜서 너희들에게 주지 못한 게 참 내가 한이 맺힌다.
보증 잘못 써서.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제게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제 기억 속에 부모님 안 해주셔서 섭섭한 거 제 내리속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 물려주셔서 저는 최고로 파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못해서 목회 현장에서 참 힘들고 또 뒷받침하고 좀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늘 이렇게 아파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제 이야기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아버님 마음을 이제 조금 제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럴 때 아마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 부모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신발도 사줬고, 부모님 그렇게 말하나요? 다 그런 게 많지만, 그래서 우리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제 집사람하고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뭐 해드릴 때에 이번에는 한 이 정도 해드리자. 서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좀 많고 적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거 가지고 우리 계산하고 좀 깎고 그러지 말고 많이 부는 쪽으로 가자.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용돈을 요구할 때 그 부모님은 그 마음에 많이 몇 번 이렇게 헤아리고 할까 말까 헤아리고 힘들게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그것이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지금 10계명에서 참 이 약속이 있는 그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이 참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성경에서 모든 약속은 말이죠. 100%다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살고 성공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은총 영역에 있어서는 뭐 그냥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약속의 첫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케이스별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모 정말 부모 공경 잘하고 정말 잘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목사님, 우리 그 아들, 우리 딸 다른 애는 몰라도 정말 부모님께 그렇게 잘했는데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불러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빨리 불러가셨는가 봐요. 그러면 제가 아마 그런가 봐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루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로 잘 된다는 거. 저는 늘 그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요즘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에게 마음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보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책을 읽고 이러면 말이죠. 뭐 그런 그 책들이 공공에 나오거든요. 내가 힘을 키워갖고 말이죠. 부모를 말이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거 다 갚아버린다고.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권위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임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그런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아버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남자아이 같은 경우 말이죠.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목욕탕에 같이 간 아들은 사회 적응력이 높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때도 밀어주고 말이죠. 물도 부어주고 뭔가 친밀감을 유지했던 그런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회학자들이 말이죠. 그런 통계를 내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부모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의 열쇠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깍듯하게 대할 줄 알고 반듯하게 대할 줄 알면 어디 갖다 놔도 말이죠. 인정받습니다. 다르네.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뭐 이런 말이죠. 복합적인 성품이 되어 있으면 뭐 누가 아끼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점에서 땅에서 잘 된다 하는 것은 저는 관계적인 면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죠. 이 장수하는 것은 분노와 미움으로 자란 자녀들하고 또 기쁨과 행복으로 자란 자녀들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 뇌에 말이죠. 네파민이라는 게 있나요? 도파민? 하여튼 뭐 비슷한 거 있죠. 파는 판데. 예, 하여튼 그게 많이 나와서 말이죠. 건강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우울증이 없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갑자기 부모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표현이 바뀌죠. 뭐라고요? 아비들아. 왜 하필이면 아버지들일까요?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풍습은 말이죠.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냥 자녀들을 때려서 말이죠. 죽여도 법적인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얼마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풍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항상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쌍방간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항상 상호 해야 될 역할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노여움을 갖게 되는가, 분노를 갖게 되느냐, 가정심리학자가 이제 자녀들이 노여움을 갖게 하는 이제 4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뭐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아버지가 화를 낼 때입니다. 그냥 직장에서 또 누구랑 관계 안 좋고 이럴 때 말이고 그 힘든 거를 갖다가 말이죠. 또 부부 사이 관계 안 좋을 때에 부모가 때로 누구한테 화풀이 합니까?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할 때 말이죠. 그때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자녀들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낼 때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환경이 생기면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화를 낼 때에 참 노여움을 갖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화를 낼 때에 그 눈빛을 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민망해하고 말이죠. 눈이 깜빡깜빡하고 그럴 때는 벌써 노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의리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노염이 생길 때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거를 자기 화에 못 이겼고 말이죠. 자녀들이 어떤 표정, 어떤 눈빛을 갖고 있는지를 놓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 노용을 갖는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이죠. 아이들을 그냥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따라주거든요. 그럼 막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다려주고 도와줘야지. 자녀가 그게 안 되는데 막 하게 하려고 하는데 말 안 들을 때 말이죠. 막 그냥 자기 기분 못 이겨서 말이죠. 그냥 또 성질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함부로 대할 때. 우리 엄격한 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엄격은 해야 되지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보면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할 때 어떤 태도, 화가 나서 그렇게 하면 100번 10배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근데 문제는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또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게 잘 되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이제 또박또박 말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손주들하고 대화하면서도 할아버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뭐가 안 되는지 이야기 좀 할아버지 가르치면 안 될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손주들은 다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랬단다 저랬단다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잘못했다고 용서 빌라고 말이죠. 막 그렇게 몰아붙이면 애들이 노용을 하게 되죠. 네 번째로는 아내에게 자식 교육을 맡기고 말이죠. 아버지는 방임할 때. 사실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벌써 아버지하고 아들이 말이죠.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 동안 대화 나눌 수 있는가?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열쇠입니다. 또 어머니는 딸과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말이죠. 그냥 어떤 주제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과 더불어 밤을 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아들하고도 밤을 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 이후에는 조금 쉽지 않았지만 말이죠. 하다 보면 뭐 그냥 3시, 4시, 새벽기도 시간이 되고 말이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이죠. 저희도 목욕 가면 기본이 2시간입니다. 1시간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1시간을 떼밀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부러워서 말이죠. 형제 시간인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성경이 키가 크니까
이분이 형제고, 이 형이고 제가 동생입니다.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분들이 볼 때는 그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 나누기 신기하단 말이에요. 무슨 목탕에서 할 말이 그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많이 배웁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정말 이 부모와 이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런 밀착되고 사랑하면서 서로 나누고 이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막 결론 내리고 막 야단칠 때가 많거든요. 먼저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랬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니? 어떤 이유가 있는 거니? 조금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때로는 어떤 거는 또 강하게 이야기할 때는 강하게 이야기되죠. 그냥 꺾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화단에 꽃이 많이 꺾이면 잘 펴지지 않습니다. 꽃이 꺾일 때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지지대를 세워줘도 말이죠. 또 바람이 불면 또 그냥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꺾어놔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사랑과 따뜻함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과 자랄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